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는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고난주간을 맞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외식하는 마음으로 보여주기 지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소원도 감출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이제 다시 용기를 내어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 외에 높아진 것을 버리는 결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드리는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올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고백으로 나아갑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는 주를 보내 소망 중에 마음 다해 주만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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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간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을 새롭게 해.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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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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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아멘.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가장 크신 주님께 가장 큰 감사와 영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시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산 같아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잊으시고 새나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기도드렸습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시간 주님 예배드립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지만 가정 예배도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서로 나아가지만 우리를 거룩하게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디서든지 너무나 힘들고 지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더욱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지금 이러한 구간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찾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손길을 부어주사 아파하는 사람들 모두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니 우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날아갑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 버리고 오로지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힘들지 않은 마음 주시고, 걱정하지 않은 마음 주시고, 주님만 붙잡으며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나도 연약해요. 너무나도 연약해요. 나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새로운 우상을 섬기며 나아갑니다. 잘못된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병원에도 너무나 의사 간호사 너무나도 자신의 힘 소모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쳐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의지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나니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나니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늘 믿고 살아갑니다.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를 성령으로 채우사 우리가 나아갈 때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마음 오로지 주님께 맡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모든 기도들을 받아주시고 이루어 주셔서 주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처소마다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마음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를 주셔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보다는 내가 우선인 삶을 살았고 나의 편안함과 유익이 먼저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전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이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과 열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셔서 속히 전염병이 소멸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며 구원에 이르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개학하지 못하고 어렵고 불편한 상황과 시기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의지와 육체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도우셔서 지혜롭고 건강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내게 도와주시며 악한 일에서 지켜주시고 허탄하고 허무한 일들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고난의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 시기를 지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님 도우시고 함께하셔서 잘 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 삶 가운데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주의 날개 아래 안전하게 품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청소년부 여러분 반가워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계속해서 드리게 됐어요. 자, 지금 코로나 폐렴이 지금 악화된 게 완화될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신대 신대원에 다니고 있는데 원래 전도사님이 4월 13일에 오프라인 개강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청천벽력 같은 공지가 또 하나 올라왔어요. 저번 주 금요일에 올라왔는데 무엇이냐면 온라인 강의를 5월 8일까지 연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님만 이게 연장된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도 이제 여전히 또 개강을 연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전도사님이 특별히 걱정하는 게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은 왜 걱정이 되냐면 아무래도 이제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을 봐야 되니까 이제 입시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니까 아마 일정이 이렇게 계속 변경되는 것이 아주 부담스러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교회 학교는 예배를 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설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사랑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맞은 주일은 이제 종료주일 그리고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불러요. 자, 절기상으로 이제 부활절 바로 전 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데 이 고난주간에 해당하는 주일이 바로 종료주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종료주일이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가 있어요. 자,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을 특별히 생각하는 절기라고 이게 알고 있는데 종료주일은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종료주일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엔 6월절이죠. 예수님이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신 것을 축하하는 그런 주일을 말합니다. 자, 원래 이 종료주일은 언제 시작됐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용어가 쓰인 것은 1928년에 영국 국교회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명절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6월절이라고 언급을 드렸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명절을 지키고자 예루살렘으로 상경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6월절이 어디서 기원을 했는지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어요. 6월절은 이제 출애굽기 12장에서 나온다고 우리가 배웠어요.
자,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장자의 죽음, 그러니까 애굽에게 하나님이 10가지의 심판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로부터 구출을 하셔요. 그런데 9가지 재앙은 전부 다 가만히 있어도 되지만 10번째 재앙은 지킬 것이 있다. 전사님이 저번 시간에 알려줬죠. 그것처럼 이 6월절은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별히 지키게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성전에 당연히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가시게 된 거예요. 자, 성전에 예배를 드리려고 경건하게, 자, 우리가 예배당에 입성하듯이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딱 올라갔는데 문제가 터졌어요. 무엇이냐? 자,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당연히 성전의 예배를 중심으로 뭐든지 다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 뜰 밖에는 이제 이방인들을 위한 뜰도 있고 뭐 장사 상인들을 위한 뜰이 약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돈 바꿔주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상인들이 막 득실득실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한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한번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이 본문을 읽고 나서 교회에서 뭐 장사하고 이런 거 다 안 되는구나 이래가지고 교회 뭐 카페 이런 거 다 안 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가끔 가다가 조금 치우치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잘못되었다. 그래서 우리 자연교회를 포함한 이제 대형교회들의 특히 이런 시설이 꽤 많이 있죠. 그런 시설들이 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배의 본질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있었을 때는 성도님과 교제하고 하고자 그런 시설이 있는 것이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예배의 본질을 훼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내리는 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돈 바꾸는 거는 좀 이해가 가요. 왜냐? 오늘날에 하더라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우리가 헌금을 직접 내죠. 근데 내는데 가끔가다 사람이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하냐면 현금이 없어. 카드밖에 없네. 이거 어떡하지? 이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ATM기 가장 가까운 데로 쪼로로 가서 현금 인출해서 얼렁 내죠, 헌금을. 그래요. 그러니까 돈 바꿔주는 거는 이해가 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근데 비둘기가 잘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비둘기가 뭐냐면 원래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물을 내야 돼요. 자, 예물을 내야 되는데 보통 되게 양이나 소예요. 자, 근데 양이나 소는 자, 크기가 한 이만하죠. 좀 전사님이 지금 앵글 때문에 크게는 못 하는데 한 소나 양은 크기가 덩치가 좀 크죠. 마찬가지로 덩치에 비례하듯이 재산적 가치가 꽤 높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가난한 사람은 예물을 못 드려서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자, 가난한 사람도 예물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도록 비둘기 2마리만 내거라 이러면서 레위기에서 언급을 해주신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됐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제 6월절이 되면 다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려고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요. 근데 모이는데 이 먼 길을 오니까 사실상 그 소나 양 같은 걸 끌고 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비둘기도 잡고 끌고 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서 다 사서 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서 비둘기는 원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신 예외 규정 안에 있는 건데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비싼 값을 주고 막 판 거예요.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돈 바꿔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돈 바꿔주는 것도 우리가 ATM에서 이제 인출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자 받고 사실 이런 거죠. 환전료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데서 자기들의 입속과 장사를 하니까 예수님이 엄청나게 화가 나신 거예요. 에잇 하면서 그냥 식탁 이런 거 다 불러 엎으신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옆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이거 가만 놔뒀다가는 우리 지위가 다 떨려나겠다. 이놈을 어떻게든 간에
싹 없애야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이 이게 공회에 끌려오게 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의 사건은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에게 은 30냥을 받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되죠. 그렇게 된 거예요, 사건이. 자,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이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메시아의 사역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예수님이 이 상을 둘러머 엎으신 게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욱한다 하죠. 욱한다. 자, 욱해가지고 예수님이 이걸 보고 아니 이것들이 해가지고 확 둘러 엎으신 게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61장을 언급해요.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즉 모든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님이 절대로 감정적으로 욱해가지고 상을 둘러 엎으신 게 아니에요. 이거는 모두 다 메시아의 사역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재판했던 사람이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해서 끌려오게 된 게 바로 공회예요. 사내들인 공회죠. 자, 그런데 여기서 근데 웃긴 상황이 발생해요. 뭐냐? 예수님을 재판을 하게 됐는데, 자, 이때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유대가.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 와요. 자, 유대 총독이 왔는데 빌라도란 사람이 오네요. 자, 근데 이 빌라도란 사람에 대해서 입장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대 총독이 어떤 위치였는지 좀 알아야 돼요. 자, 당시 이스라엘 땅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제일 큰 땅을 다스리는 데가 수리아라고 하는 데예요. 자, 여기서 수리아 총독을 로마에서 파견을 해요. 자, 오늘날로 치면 서울시장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유대 땅에도 총독을 파견해요. 근데 수리아 총독의 지배를 받는 게 유대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로 치면 어떻게 되냐면 서울시장 아래 바로 우리가 사는 광진구의 광장구청장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위치는 이제 불안불안한 거예요. 잘못해서 반란이나 이런 게 나면 다 자기 책임이니까 빌라도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마가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그가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라고 분명하게 언급이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빌라도 입장에서는 당연히 죄가 없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심판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빌라도가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냐면 6월절이나 이런 명절 같은 데 보면은 이제 특별 사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오늘날 대한민국에도 보면은 8.15 광복절, 막 5.18 이런 거 할 때 특별 사면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있을 때 그런 거가 같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특별하게 죄수들을 이제 풀어주는 것이 있었어요, 관례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바라바라는 사람을 데려와요. 바라바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밀란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켜서 사람을 죽이고 큰 소동을 일으켰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딱 예수님하고 이 사람을 둘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바라바를 풀어줄까? 예수를 풀어줄까? 그 내신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풀어주겠지.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예수님을 풀어줘야 돼요. 그 앞에 있었던 회중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아까 전사님 뭐라고 얘기했죠? 종료주의라고 했죠? 우리가 지금 본문을 읽고 있는 지금 시점이. 자,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러면서 예수님을 엄청나게 환영했어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예수님이 당연히 풀려나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일이 발생해요. 자, 여기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이 당시에 2명이었는데 가야바와 안나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러는 거예요. 야, 예수는 율법을 어겼다. 성전에서 행패도 부렸다. 자, 신성모독이다. 당장 바라바를 풀어줘라. 당장 말해. 당장. 이러면서 사람들 사이에 막 돌아다니면서 계속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하면 이런 말을 듣고 오케이 하겠습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면서 거기에 그냥 오케이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자, 근데 도장을
찍어도 그거는 빌라도가 찍어야지 유대인들이 하는 거는 하나의 의견일 뿐이에요. 자, 빌라도의 반응을 잘 볼까요, 우리가? 빌라도 참으로 비겁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가 유대 총독이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다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15절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버립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알겠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명패가 붙어요. 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돼 있는데 처음에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요. 자, 왜냐? 자칭 유대인이니까 그것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빌라도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고치라고 해요. 이게 예수님을 위해 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 빌라도가 그거를 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는 것이 되니까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쓰라고 한 거예요. 자, 빌라도처럼 이렇게 살면 될까요? 안 되겠죠? 자, 한 가지 예화를 드리고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시라고 한 교실에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자, 어느 학급에서 체육 시간이었어요. 자, 체육 시간에 우리가 어디 가죠? 다 운동장 나가죠? 자, 운동장에 나가기 때문에 체육 시간에 자, 열심히 다 뛰고 왔어요, 다. 자, 그리고 돌아왔어요. 근데 정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근데 여자애가 있는데 갑자기 청천벽력하는 일이 발생한 거야. 무슨 일이냐면 가방을 뒤져봤어. 오늘 아침에 분명 엄마가 나한테 학원 가라고 학원비 줬는데 학원비가 싹 없어진 거야. 야, 이거 학원비 요즘 엄청 비싼데. 이거 큰일 난 거예요. 당장 도둑 맞아서 엄마한테 스파이크 맞게 되고, 그리고 두 번째, 돈 일단 찾아야 돼요.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자, 그런데 지금 교실에서 또 다른 문제가 도미노로 터집니다. 무엇이냐면 교실에서 인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한번 다른 친구의 물건을 슬쩍 했었던 사람이에요. 한번 도둑질을 했었기 때문에 인이가 훔치지 않았는데 바로 의심을 받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떡하냐? 자, 근데 인이가 그때 다른 데 있었다는 걸 증명하기만 하면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더 터졌어요. 무엇이냐? 인이가 체육 시간에 열쇠당번이네? 열쇠당번 어떻게 하는지 알죠, 여러분들? 다 열쇠당번 하게 되면은 맨 마지막에 나가야 되잖아. 애들 다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러면은 그 시간에 열쇠당번이란 사실이 맞기 때문에 열쇠를 잠그느라 인이 혼자 있었다는 말이 되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되니까 애들이 계속 얘기합니다. 야, 빨리 순순히 내놔라. 조사하면 다 나와. 빨리 얘기해.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고 해도 소용이 없죠. 이미 했었던 게 있으니까 계속 몰아붙입니다. 선생님도 얘기해요. 인이야, 어쩌냐. 정황상 너가 맞다. 야, 그렇다고 이거 뒤집어 쓸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자, 그럴 때 갑자기 어느 용기 있는 학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인이가 훔치지 않았어요. 딱 이러는 거예요. 자, 그 학생 이름은 재혁이라 해요. 자, 이 재혁이가 왜 그랬냐면 재혁이는 계속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친구들이 그러죠. 아니, 너가 봤어? 이러는 거예요. 봤어? 이러니까. 그리고 아예 계속 안 훔쳤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봤어. 계속 물어봐요. 결국에 재혁이가 엄청나게 떨리는 목소리로 그래, 봤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봤어 하는데. 자, 그러니까 봤어 하면은 이제 또 다른 의문이 터지죠. 자, 야, 보는 동안 넌 뭐 했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재혁이 점점 더 입장이 곤란해집니다. 그래도 얘기를 합니다. 인이를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때 3층 반대 건물에 과학실에 가서 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반 애가 와가지고 그걸 훔치는 걸 봤습니다. 이런 거예요. 야, 결정적인 증거죠. 인이가 전혀 알리바이가 없어가지고 완전히 도둑놈으로 몰릴 뻔했는데 재혁이가 알려준 거예요. 덕분에 인이는 혐의를 벗었어요. 근데 재혁이가 왜 거기에 갔느냐는 의문이 꼬리를 매답니다. 자, 재혁아, 근데 거기에 왜 갔니? 자, 재혁이가 하는 말이, 재혁이가 갑자기 울먹울먹합니다. 재혁이가 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때 제가 호기심에 여학생들이만 있고 나가라고 하니까 한번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즘 햄번방 사건 터져가지고 이거 굉장히 민감한 이슈긴 한데 당연히 재혁이도 그러면 엄청 안 되죠. 다 혼나야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님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꽤 크게 배웠던 거는 재혁이가 이렇게 되면 재혁이도 찍혀요. 재혁이도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잘못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혁이는 지금 도둑질을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쓴 애를 위해서 자기 허물이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변호해주기 위해서 그 진실을 얘기를 한 거예요.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난 관련 문자가 상당히 많이 와요. 특히 처음에는 이제 신천지 때문에 이것이 코로나 폐렴이 많이 퍼진 걸로 계속해서 보도가 되었지만, 이게 언제부턴가 보면은 자꾸 교회를 향해서 멀쩡하게 예배드리는,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문자가 오고 있어요. 심지어는 공무원들도 출연해서 예배를 방해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전사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교회에서는 마스크도 쓰고 2m 거리도 유지하고, 그리고 명단을 받은 사람만 출입하고, 열감지 센서도 설치하고, 모든 것이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이 건대 쪽에 잠깐 나갈 일이 있어서 보니까 식당에서도 멀쩡히 식사하고, 그리고 볼링장도 멀쩡히 운영하고, 그리고 PC방도 운영하고, 노래방도 운영하고, 더 위험한 거는 마스크 안 써도 다 운영돼요. 근데도 불구하고 교회에게만 이 정도로 심하게 하는 거는 전사님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자, 사랑하는 자연교회 중등부, 고등부, 청소년부 여러분, 자, 고난주간을 맞아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셨을지 생각합니다. 이제 고난주간이 이게 단순하게 지나가는 하나의 주간이 아니라, 왜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면서 어떤 생각으로 나를 위해 돌아가셨는지 한번 생각하는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서 죄 많고 허물 많고, 그리고 빌라도처럼 비겁한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말하는 재혁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사람 되길 바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 얼굴을 보고 예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사회적 시선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신앙은 어디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진실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전염병이 모두 끝나고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모함을 당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하며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